사무엘서 말씀은 한나의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한나의 아픔과 그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이 사무엘서가 시작을 하지요. 하나님이 쓰실 때에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불임과 고통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었던 한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어떤 환경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은 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있지요. 엘리도 그렇고 엘리의 아들들도 그렇고 이미 2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바로 옆에서 누가 자라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점점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그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사무엘입니다. 맞으시지요? 네. 우리가 사무엘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아무리 악이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늘 주님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사무엘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사무엘이 참 많아요. 그죠? 이 사무엘 아이들이 잘 자라서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르심에 나가는 아이들, 또한 제가 늘 기도할 때 저 아이들이 그렇게 사무엘처럼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사무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특별히 사무엘 앞에 한 단어를 더 추가를 했지요. 어떤 단어를 추가합니까? 굳이 아이라는 말을 덧붙여 쓰고 있다라는 거지요. 왜 이렇게 썼을까? 19절의 앞부분을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라고 나오지요. 오늘 이 두 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3장을 써내려가는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아이라는 말을 쓰고 또한 자라난다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사무엘이 아이였지만 자라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세우시는지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아이 사무엘이 엄마 한나가 아닌 엘리 앞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엘리는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죠. 모두가 공인하고 있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엘리입니다. 근데 그 엘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이가 많았고요. 그리고 눈도 어두웠고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이 폐악한 짓을 하는데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냥 방임했던,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징계를 또한 받았던 사람이 이 엘리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엘리를 보면 제사장 가문이 몰락해 가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엘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사무엘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라는 사람 앞에 예속되어져 있다라는 거지요. 말씀에 보면 엘리 앞에서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엘리의 감독하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 이제 어두워지고 몰락해가는 가문 가운데 있는 그 대상의 감독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무엘은 지금 엘리 밑에서 예속되어 자라면서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련을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누굴 섬기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내 삶의 현장에서 섬겨야 될 구체적인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그것을 내보일 수 있는 누군가 한 명을 섬길 수 있는 대상자가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람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한번 적용을 해드려 볼게요. 엘리 아들들이 그렇게 폐악을 해도, 그리고 엘리가 그런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이 사무엘은 리더인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질서에 대한 순종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때로는 이상한 리더가 있을 수 있지요. 또한
부모님이 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윗사람에 대한 순종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하는 것, 그것이 리더십이 가져야 될 가장 큰 덕목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 가운데 질서 가운데 순종하는 것, 그것이 리더십을 가질, 또한 리더로서 처음으로 가져야 될 리더십, 그것이 바로 순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러 각도로 훈련하시거든요. 오늘 우리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여러 각도로 훈련하시는데 이상한 윗사람을 순종하게끔 하는 그 질서 가운데 우리를 넣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사람 밑에 내가 있어야 되지? 이러면서 뛰쳐나오시면 안 돼요.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훈련시킬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한 순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됐다라고 졸업시킬 때까지 그 자리에 순종하는 모습을 배워야 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버텨내야 된다라는 거지요. 여전히 힘든 인간관계를 졸업하지 못했다면 아직 훈련의 때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직장에 가면 이 사람, 어디 가면 이 사람,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으시면 아직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서의 훈련이 끝나고 때가 되면 그때의 힘든 인간관계도 졸업시키시고요, 일꾼으로 부르시게 된다는 거지요. 이 사무엘은 그 엘리 제사장 앞에서 그렇게 훈련이 되어집니다.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수군거리고 뭐라고 해도 이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순종하는 그 질서에 순복하는 것을 제일 처음 배웠던 사람이 이 사무엘이지요. 1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희귀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그 의미라는 거지요. 말씀 자체가 희귀했다는 말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을 듣는 그것이 굉장히 드문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에 이상도 보일 수 없었겠지요. 이때의 이 모습이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과 한번 대비해 본다면 어떨까요? 지금 수없이 많은 설교들이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든지 버스 안에서도 또한 길거리 가면서도 우리가 듣고 싶으면 언제든지 인터넷 통해서 또한 핸드폰을 통해서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싶으세요? 검색해 보시면 성경 공부를 해주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CTS나 여러 가지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와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한 성경 공부를 시켜주시지요. 그렇다면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 많이 공부해도 말씀을 대로 실천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 없다,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찾아보면 얼마든지 말씀을 배울 수 있지만 엘리를 보세요. 엘리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2장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직접 찾아와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당신의 아들들, 당신의 패역함,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2장 후반부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무엇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실천으로 옮겨야 됨을 이야기하는 건데 엘리는 실천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시대의 말씀이 희귀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말씀을 많이 들어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한 것만큼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삶, 그것이 없어진다면 아무리 홍수와 같은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 하더라도 그 말씀은 희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아모스 8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소선지서에 보면 아모스가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과 12절인데요. 그 시대와 이 사무엘이 있었던 이 시대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구약성경 1282쪽에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82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나니. 당시에 사무엘에 있었던 때, 그때도 이와 비슷한 기근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바른 복음과 말씀이 없어서 생긴 기근이라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는, 또한 마실 물이 없는 기근과 기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말씀이 희귀하는 것도 알지 못하는 그 영적인 심각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지요. 이게 더 큰 위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하고 말씀이 없어진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도 깨닫지 못하는 그 상황이 위기의 때이다라는 거지요. 곳곳에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이 시대, 참으로 말씀의 홍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대, 여러분들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말씀이 들린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있다라는 그 말씀이지요. 자, 2절 말씀을 이어서 성경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고 나오지요. 엘리의 눈이 어떻다고요?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장에 보면요, 이 엘리의 나이가 98세로 나와요. 저도 이제 약간 노안이 와서 작게 적어놓은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안경을 벗으면 잘 보이는데 새벽 예배 때는 가끔 안경을 좀 벗기도 하는데, 네, 이 정식적인 금요기도회나 수요예배 때는 제가 원고를 준비하고 큰 글씨로 좀 뽑기 때문에 안경 안 뽑지만 나이가 들면 우리 육신은 노쇠하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 눈도 자연히 잘 안 보이게 되고 노안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눈이 어둡다라는 말은요, 우리의 눈이 노안으로 잘 안 보인다라는 그 의미로만 쓰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이 어두워진다라는 말은요, 영적인 타락과 몰락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고 있는 이 엘리가 어두워졌다라는 그 말은 이 시대가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가 되었다. 그 말은 이 시대를 한 컷의 그림으로, 아마 그림을 그린다면 엘리의 얼굴과 눈동자를 그리면 그 시대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삭이 그 아들 2명을 부르고 특별히 그 첫째 아들을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에서를 이제 내가 곧 할 테니까 음식을 좀 만들어 와라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근데 둘째 아들이 들어오는데 잘 몰라요. 왜요? 잘 안 보이니까. 우둔한, 그리고 점점 그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 모습이, 눈이 어둡다, 눈이 잘 안 보이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와중에 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희망의 빛이 아직 남아있지요.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그때인데 3절에서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나옵니다. 엘리도 누워있고 사무엘도 누워있습니다. 엘리는 어디에 누워있나요? 자기 처소에 누워있지요. 사무엘은 어디에 누워있나요? 지금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있다라는 겁니다. 누워있는 모습이 서로 대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이 아이 때문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거지요. 이 아이가 등불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전을 사모하고 또한 그 등잔불을 켜기 위해서 사무엘이 그 성전을 떠나지 않는 그 모습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을 지켰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대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그 말은 아직 하나님이 이 시대에 대해서 불빛을, 그 등불을 끄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거지요. 이 그림은 또 하나의 그림으로 나옵니다. 엘리의 얼굴이 한 컷의 그림이라면 등불이 꺼지지 않고 타고 있는 그 그림이 하나님이 그리고 싶은 또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 등불 옆에 누가 있어요? 사무엘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누굴 찾으실까요? 자기 처소에 누워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사무엘처럼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여 그 등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무엘 같은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지금도
그 등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저마다 힘을 쓰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교회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직장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지금도 주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등불이 꺼지지 않고 또한 그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아마도 이 사무엘은요, 자기 처소가 따로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의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했던 이 사무엘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오늘 어떠십니까? 우리 스스로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고 있는지, 나는 누구하고 있을 때가 가장 기쁠까? 나는 어느 상황이 가장 기쁠까?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가장 기쁜 자리일까? 그렇다면 그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 주신다라는 거지요. 사무엘은 하나님 자체가 기쁘고 말씀이 좋아서 엘리가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엘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즐거움, 그 기쁨 때문에 엘리 제사장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다라는 거지요. 엘리의 아들들이 어떠한 악을 저질러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그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는, 그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사무엘이었다라는 겁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드디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죠.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그렇게 주전을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멀리 남양주에서 아빠 차를 타고 삼형제가 와요. 저 아이들이 참 전 예뻐요. 그리고 이 밤중에 잠을 안 자고 엄마 손을 붙잡고 나오는 우리 아이들이 참 예뻐요. 우리 아이들은 뭐 위에서 그냥 내려오면 되니까, 목사 아들이니까 뭐 어디 가겠습니까? 그죠? 내려오면 내려와야지. 그래도 목사 아리라 하더라도 이 자리를 우리 아이들이 벗어나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는 것, 어쩌면 이들이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들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중심의 마음들을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지요. 사무엘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들, 공동체가, 이 나라가 아무리 엉망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사람이 이 시대의 빛을 발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요, 공동체가 혼돈 가운데 있어도 말씀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빛을 발하게 돼 있고 빛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엘리가 아무리 이상해도 지도자이기에 금세 엘리에게로 달려가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세요. 누가 불러요? 그러니까 당연히 엘리가 부르겠지 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그 질서 가운데 사무엘이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절을 보세요. 자,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자, 사무엘이 여호와가 부르시는데, 하나님 부르시는데 아직 하나님의 존재를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사무엘은 저때 후부터 성전에서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뭐 하겠습니까? 제사장 훈련을 했겠지요. 늘 아침마다 묵상하고 아침마다 기도했던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었던 사람이 이 사무엘일 겁니다. 그리고 늘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했지만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었던 사람이 이 사무엘, 그 훈련을 받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7절에 보면 알지 못한다라는 그 알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이 야다라는 말입니다. 야다. 이 야다라는 히브리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남녀가 결혼하여 동침해서 한 몸이 된다는 뜻이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동침을 해서 알듯이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인격적으로 아는 것, 그것이 야다라는 알다라는 뜻이에요. 습관에 따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면 그것이 율법화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도요, 어릴 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릴 때는 습관적으로도 교회를 다녔고 또한 교회에서 훈련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모태신앙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그걸 잘 몰라요. 저는 0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바닥부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될 그런 단계이지만 저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예배와 말씀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얘들은 저하고 출발점이 다르지요. 저 아이들이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만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제까지 훈련받았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는 것,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이 과정을 준비했던 거지요. 훈련으로 준비되어져 있던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 전할 때 그러잖아요. 저 아이들이 대학생 때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며 분명 하나님 쓰실 거라고. 왜냐하면 이 시대에 이 밤중에 저 나이에 여기에 매주 구매마다 앉아있는 애들은요 전국에 손가락에 꼽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역자들이 다 물어봤어요. 그런 애들이 있냐고 하고 말할 정도로 지금 이 시대에 초등학생들이 금요일에 나온 애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금요 오후 예배 때 성경 공부에 1시간 동안 앉아서 담임 목사 말씀 듣는 애들은요 전국에 찾아봐도요 별로 없어요. 제가 아는 목회자들 다 물어봐도요 없대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이렇다고 하니까 부럽대요. 저 아이들이 어떻든 간에 말씀의 자리를 사모해서 나오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 언젠가 주님 부르실 때에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당장 그들이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어려서부터 교회에 오고 예배 드리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요 무조건 암송시켜야 됩니다. 하여튼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요 말씀을 이해하든 못하든 그냥 무조건 머릿속에 말씀을 채워 넣으셔야 됩니다. 예수 만나면 채웠던 그 말씀이 터져버리거든요. 그것이 저 아이들을 지배합니다. 저 아이들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예배로 채워지는 그 모든 모습들이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에 터지기 때문에 얘들이 사춘기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많이 암송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부모님이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 아이들이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난 다음에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따라 이 아이들은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교회에서 섬기는 헌신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저 아이들은 어느 곳에든지 믿음을 따라가는 그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경우가 더 많아진다는 거지요. 일상생활에서 보여주는 가치관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고 하나님 때문에 선택하고 하나님 때문에 인내하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자녀가 하나님을 더 빨리 만나게 되는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예배만 나와 앉아있는 모습이 아니라요. 예배와 함께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 저 아이들은 그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지요. 자,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자, 사무엘이 세 번째 부르고 나니까 이 엘리가 이제 안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 부르시는 거구나. 참 세 번 부르고 나니까 엘리가 인지한 거지요. 사무엘은 모르잖아요. 그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가 알려주는 거지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사무엘을 부르신지 아십니까? 총 몇 번 부르는지 아세요? 4번 부르셨습니다. 4번. 말씀이 희귀하여 잘 들리지 않는 그때에 사무엘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몇 번 들렸다고요? 4번 들렸다는 거지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 들리십니까? 지금 몇 번 부르셨어요? 4번 이상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부르고 있고, 여러분들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이 시대가 어둡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더 많아진다 할지라도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교회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기를 위해서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저자는 3장을 통해서 사무엘이 선지자로 등장하는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제 제가 서두에 말했던 아이라고 얘기하고 19절에 이 사무엘이 자라매라는 말이 나온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굳이 아이 사무엘을 자라는 사무엘로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지요. 예를 들면 예수님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바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지요. 목사님, 아기가 어떻게 십자가를 져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이 땅 가운데 몇 년을 사셨습니까? 대략 30년을 사셨어요. 그리고 30쯤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지요. 그럼 30년 동안 뭐 하셨을까요? 30년 동안 뭘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이게 물음표입니다. 학자들이 밝히려고 노력하지만 근거가 없어요. 저마다 추론을 많이 하지만 우리 주님은 세상의 질서와 그 과정대로 예수님이 부모를 섬기는 그 30년의 세월을 하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초월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해서 우리를 초월적인 방법으로 데려가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나를 갑자기 미국에 있는 의회로 보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번쩍 들으셔서 국회로 저를 안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국회에 가면 전 미친 거지요. 여러분들,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강권적으로 우리 부르신다 하더라도요, 부르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갑자기 성장시켜서 모든 사람 앞에 세우는 그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몇 년을 삽니까? 30여 년을 살았습니다. 왜요? 30년 동안 준비하는 그 시간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역사 앞에 소명을 하셨어요. 부르셨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뻥튀기 하는 기계처럼 펑 터뜨려서 갑자기 어른을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 앞에 세우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아마 성경에서 유일하게 가장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은 사람일 겁니다. 19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그 시대 공동체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게 만들고 견고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게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갑자기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나이에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19절 말씀처럼 자라면서 그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소명받은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게끔 그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도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사무엘이 그렇게 성장하는 모든 과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쓰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언제 소명을 받았을까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갑자기 교회 앞에 서서 설교하기 시작한 건 아니죠. 제가 다시 목회의 길을 가기까지 20여 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준비시킵니다. 대학을 다니게 하시고, 또한 사회생활을 하게 하시고, 또한 신대원이라는 곳을 다니게 하시고, 또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목사의 안수 받기까지 저는 한 20년의 세월이 걸렸거든요. 어떤 사람은 짧게는 5년이나 6년이 걸릴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준비하는 시간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데에는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 주셔서 뻥튀기로 펑 터뜨리듯이 갑자기 부풀려서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향이 이와 똑같다라는 거지요. 20절을 보실까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할 때 이런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다라는 거지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랜 세월을 겪어내면서 이루어진 거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차근차근 한 가지 준비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인정되기까지 그 과정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어떤 소명을 주시고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지요. 긴 생애를 통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걸음씩 해 나간다는 겁니다. 오늘 그거 아세요? 어떤 분은 나이가 많아서 한 번 쓰임 받기 위해서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준비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짧은 준비 가운데 하나님이 길게 쓰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기간을 통과하든 하나님은 일정 기간을 통해서 그 사람을 준비시키신다라는 거지요. 준비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시키고 계십니까? 사무엘은 어떻게 준비시켰다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쓰임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저 아이들이 빨리 준비돼서 고등학교 때 지금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대학교 가자마자 이 아이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아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준비만 된다면 아마도 저 아이들은 나름대로 앞으로 5년 아니면 10년 어떠한 20년 후에 쓰임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준비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지요. 오늘 매일매일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의 허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배가 너무 고프면 이 허기도 있게 되지요. 그죠? 배가 너무 고프면 배고픔도 있게 돼요. 뭘 좀 먹은 사람이 배고픈 걸 알지. 너무 오래 굶으면 배고픔을 잊게 되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먹어보고 말씀을 읽어본 사람이어야지 말씀에 대한 읽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내년에 말씀을 읽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년에 1년 동안 말씀을 통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하루에 구약 3장, 신약 1장을 읽으시면 1년 동안 일독할 수 있거든요. 쉽지요? 그죠?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말씀에 대한 허기가 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요. 기도해 본 사람이 기도의 맛을 알듯이 말씀을 읽어본 사람이 말씀의 맛을 알고 더 말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사무엘은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툭 튀어나온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잘하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육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 영이 잘하고 준비된 만큼 잘한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지요. 어쩌면 저도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도 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준비되어지면 이렇게 사무엘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쓰신다라는 거지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하나님은 항상 과정을 무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차곡차곡 준비되고 자라서 이스라엘 전체에 인정받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4장 1절 한번 잠깐 보실까요? 4장 1절에 보면 1절이 두 개로 나눠져 있지요. 좀 비싼 성경은 나눠져 있어요. 그 첫 문장이 뭡니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자, 4장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이 온 땅에 전파되는 것으로 시작을 하지요. 3장의 시작은 뭐였습니까?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지요. 3장이 끝날 즈음에 꺼져가는 등불처럼 몰락해가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시대가 도래한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걸음씩 자라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어느 순간에 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이 희귀했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시대에 사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야지요. 이 말씀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다, 하나님 말씀이 많지만 들을 말씀이 없다 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준비되어지면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삶의 준비는 누가 해야 합니까?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시켜줍니까? 아니요. 삶의 준비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서 쓰임받기 위해서 말씀으로 준비되어지고 기도로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해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만 붙들고 벌써 뭐가 된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지만 그 착각 가운데 머물러 있기만 하면 쓰임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은 사무엘이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게 뭘까요? 엘리 가문이 어떻게 몰락할지에 대한 말씀을 11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떨었을까요? 이때 어린 나이에 사무엘이 자기가 섬기고 있었던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지에 대한 부분을 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한마디도 빠지지 말고 나한테 다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15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지요. 그 모든 것을 빠지지 않고 이 엘리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재밌는 게 뭐냐면 엘리가 당시의 제사장이잖아요. 그지요? 사무엘은 당시에 뭐였어요? 그냥 일개 그냥 제사장으로 준비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말씀이 제사장한테 안 들리고 누구한테 들리고 있어요? 사무엘에게 들리지요. 그 말은 선지자의 그 특권이 누구에게로 이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사무엘이에요. 그 어린 사무엘에게 주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엘리의 역할은 사라지고 엘리의 역할이 사무엘에게로 옮겨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무엘,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상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결국 엘리는 몰락하고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역사 앞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몰락해가던 이스라엘을 꿈결처럼 회복시키고 일으켰던 사람이 사무엘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시대는 사무엘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 힘들다.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시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사사시대, 이 시대의 말기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준비되어진 사무엘을 또한 원하시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 또한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모임 안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부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사무엘처럼 준비되어진,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말씀을 우리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사무엘이라고요. 준비되어진 만큼 여러분들 준비되어지는 또 내일 하루 한 주가 되어주셔서 준비하고 오시면 다음 주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들이 있는 공동체에 전파되니라.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면서 같이 기도로 준비할까요?